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신약 281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무슨 장요?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기록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따라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세상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죠? 하늘로 올라간 사례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죽어서 화장을 했죠. 화장을 했는데 그 몸에 사리가 나왔다고 불교 신자들은 참 그 사리를 가지고 추앙을 해요. 그런데 강원도에 살던 그 할머니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죽어서 화장을 했더니 그 할머니 몸에도 역시 사리가 나오는데 부처님 사리보다 더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리라는 것은 뼈가 뜨거운 고열에 녹으면서 하나님의 결정체로 소금 같은 거 있죠. 소금을 대나무 속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죽염 만들죠. 그처럼 온도가 아주 높은 고온에 그 소금을 이어가지고 죽염을 이렇게 태우면은 대나무는 이제 타고 그 대나무에 있는 죽순에 그 대나무의 성분하고 소금의 성분이 이제 어울려서 죽임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도 소금이 간수나 이런 불순물이 빠지고 아주 맛 좋은 그런 구운 소금이 나온다. 그와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신비하게 경배를 하고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사람은 대다수가 생각하기를 죽으면 그뿐이라 생각해요. 죽으면 그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15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이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서 부활이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죠? 에녹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엘리야죠. 엘리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이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을 우리는 다른 말로 휴거라 그러죠. 휴거.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그래서 이 부활을 상징을 하는데 신약에서도 이 부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부활은 아니죠. 일시적인 부활인데 나사로 사건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나사로 사건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 여동생들이 저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오빠가 살아난다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살아날 줄을 이 마르다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때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이 여인이 믿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역시 엘리야나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7채 나팔이 천사장의 호령소 나팔 소리에, 그죠?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몸이 홀연히 변화돼서 살아서 올라갈 거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넣어라. 돌을 옮겨 넣어라. 그래 바위돌을 옮겨 놨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풍습은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고 동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죠? 우리처럼 뭐 지하에다 땅을 파고 하는 게 아니고 동굴 속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그 뜨거운 지방에 사람 나흘 되면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게 부패해서 나겠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온몸에 이제 염을 해가지고, 그죠? 칭칭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서 다니게 하라.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난 것도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렇게 살아났다가 나중에 또 뭐 나이가 들었든 병이 들었든 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완전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 때만 살아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죠? 성전의 휘장이 찍히고 무덤이 갈라져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무덤이 갈라진 거 살아나서 마을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몸은 이제 매장되지만, 그죠? 동굴에도 매장되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사람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두 파가 있는데, 한 파는 이 바리새파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사두개는 영혼이 불멸된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모두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나왔던 그 바리새파는
영혼도 영원히 살고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이것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그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인, 그죠? 그리스인, 뭐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 지역에서 에게 그 바다를 건너면은 그 지금 지진이 났던데, 특히 소아시 7교회가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특히 그 지역에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나죠. 한 200km가 그냥 땅이 쫙 갈라지고 막 뭐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있죠. 우리나라도 6.25 때 그 터키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 16개국 해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 외웠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미국, 영국 이래서 미영, 오케, 뉴타벨, 콜그네터, 터키, 프룩필 이남,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공화국, 남아메리카입니까? 남아프리카입니까? 네. 그래서 16개국 해서 그 터키가 들어가는데요. 이 터키 지역,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 지역에도 그 사람들이 생각이,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걸 믿었지만은 육체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다. 또 그들의 생각이, 영생이라는 것은 쏘는 우리 영혼은, 그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 정도까지만 알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제가 어느 집회 한번 갔다가, 그때 가니까 뭐 여자 집사님도 있고 여자 교역자, 여자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때가 부활절을 앞두고 뭐 계란 뭐 삶고 뭐 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썩어서 장사 지내고 영혼은 이제 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하면 영혼만 부활된다. 영혼만.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육체의 부활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의의가 없어가지고 한참 내가 또 설교를 좀 했는데, 육체의 부활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네. 유대계와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고린도인들도 역시 부활을 안 믿었어요. 자, 우리 15장 12절 한 읽어봅니다.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부활이 없다 그래요. 안 믿었어요. 어느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 부활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그 몸 화장해버렸는데, 가루가 돼버렸는데, 뼈가루 막 한 줌에 산에 흩쳐버렸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 죽은 영혼이 어떻게 육체 그 찌거든 가루하고 사람의 영혼하고 어떻게 합쳐서 예수님 재릴 때 그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살아나느냐.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 그래서 사람이 뼈가루가 뭐 1000년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그때 죽었던 사람도 그 몸의 그 형체, 가루, 뭐 DNA라고 그럴까요? DNA만 있으면 뭐 범죄도 이제 다 잡아내잖아요.
그리고 친자도 다 이렇게 알아내고, 그리고 범죄자도 다 알아내고, 머리카락이나 몸에 몸에 살에 비늘 같은 거, 그런 것만 하나 있어도 다 알아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에 사람이 있어봐야 지구 안에 있죠.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지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부활을 모시겠느냐?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가 가는 거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동시에 이런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모순이 하나 되는 게, 십자가는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까지는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안 믿어요. 그리고 이 부활 설교도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 그때만 설교를 하지 1년 내내 부활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죠.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만 우리가 강조를 하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1절 2절에 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은 바로 부활 교리를 말하죠. 부활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미 받았고, 또 그 가운데 너희들이 그 부활 가운데서 섰다,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부활 교리를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은 자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참 성도, 알곡 성도,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거나 그 다음에 가라지 같은 가짜 성도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기는 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참 신자든 가짜 신자든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참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모두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저 지옥의 뜨거운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고, 만약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안 믿고 진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증인, 목격자, 증인을 목격자잖아요. 그런데 이 증인, 목격자, 이 보이셨다, 예수님이 보이셨다, 어떤 사람도 보이고 어떤 사람도 보이고, 그 얘기를 계속해요. 자,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5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기까지만. 내가 받은 것을 뭘요? 부활에 대해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고린도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너희 앞에 서리라, 그 말씀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했어요. 한 3번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항상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 누구죠? 게바 베드로죠, 그죠? 사도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후에 제자들에게 보였다. 제자들에게 후에 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500년 형제에게 보이셨다. 계속 보이셨다. 이 본 사람, 목격자를 계속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죽지 않고 살아있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은 죽었다, 잠들었다. 성경은 죽었다 얘기를 안 하고 꼭 잠들었다. 왜냐? 잠잔 사람은 다시 깨어나서 살아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잠들었다. 이 말은 부활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부활. 그 다음에 7절에 읽어보면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계속 보이셨다.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칠삭덩이 같은 그러한 내게도 보이셨다. 다메섹 도성에서,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꼬꾸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은 이제 9절부터 개인적인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11절까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고백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내가 이 바울은 사실상 살아있을 때 예수님 못 만났어요. 죽은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죠.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자가 왜 작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 죽이고 옥에다 끌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핍박했다. 그래서 사도라 취향받기를 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했지만 그래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면서 이 바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잘 살아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목이 자꾸 칼칼해지네요. 봄에 돼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석유 난로를 피워서 그런지 자꾸 목이 칼칼해지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왜냐? 은혜가 커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요만해서 요만큼만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가 요만해서 자기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봉사도 눈꼬만치 은혜를 눈꼬만치 받는 사람은 눈꼬만치 하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식사할 때나 기도하러 가면은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이 은혜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에게 불러주신 것은 그만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는 것은 뭘 전파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도 결국 부활 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기도회 시작할 때에 뭐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이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이 성육신한 탄생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육신하고 탄생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순환 대속의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뭘 얘기를 해요? 부활을 얘기를 해요. 부활.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은 후에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성찬과 성계가 일어나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죠.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죠. 재림.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믿는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또 부활을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생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여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그 다음에 성천, 성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중에 재림하는 거, 그게 다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고백에. 그리고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교제하는 것, 교회와 교회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부활, 이런 것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뭐 절간에서 그죠? 하나님의 우리 뭐 연불리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답한 그 하나의 축소판 여기에 다 우리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결론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 부활을 믿습니까? 사도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 로마서 6장에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나이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도 나도 새사람으로 살아났다. 그것이 로마서 6장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날 때 나도 이제 새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땅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맨 끝에 보면은 12장 2절에 보면은 11장 1절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도 하나의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에스겔의 많은 해골 골짜기 나오죠. 그 뼈들이 이제 살아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건국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해골들이 살아나서 막 힘줄이 생기고 다리에 뼈들이 척척척 맞아가지고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나가 많은 군대가 일어난다. 그것도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왜냐? 죽었다 흙되고 끝나버리면 그죠? 우리가 믿는 소망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었던 우리 육체가 다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죽음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기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그죠? 우리가 먼저 믿다가 간 우리 부모님, 형제들, 그때는 눈으로 다 보죠. 왜냐? 형체가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안 뛰어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